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요,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보통 부활절이 4월 달에 많이 있는데요, 이번엔 3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활절 앞에 한 40일 정도를 사순절이라 해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하게, 저희 교회는 사순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일부러 뭐 거부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순절이 좀 카톨릭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현대인들이 40일 동안 십자가만 묵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임팩트 있게 고난주간 한 주간 확실하게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이런 말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죠. 너무 많이 듣다 보면요, 귀한 줄을 잘 몰라요. 너무 흔하다 보면, 공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공기가 우리가 귀한 줄을 잘 모르잖아요. 또 물이 너무 흔하면 물이 귀한 줄을 잘 모르죠. 전기가 너무 흔하면 전기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죠. 그러나 정전이 되었을 때, 단수가 되었을 때, 숨이 막히는 그런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공기와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듯이, 이 복음이나 십자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흔하게 접하다 보면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한국을 대표하는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 연주자가 지하철역에서 거리의 악사로 분장해서 45분간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이분이 아주 탁월한 연주자입니다. 성신여대 피호영 교수님인데요, 서울예고 3학년 때 중앙음악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한 분이고요, 서울대 졸업한 후에 서울시향 수석주자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음악원을 졸업하고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역임하신 아주 탁월한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분이 2007년 5월 2일 오전 8시 45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딘가 살펴보니까 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라고 합니다. 저도 강남역에 설교 때문에 자주 가는데 2달에 한 번씩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바이올린을 가져가서 연주를 하던데요, 허름한 거리의 악사로 이제 그냥 해석한 거예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모래시계 주제곡, 뭐 지고이네로 바이젠 뭐 이런 거, 또 타이스의 명상곡 뭐 이런 것들을 막 연주했습니다. 45분 동안. 이분이 그날 연주한 바이올린은 그 유명한 1717년산 스트라디 바리우스의 바이올린으로서 시가 70억 원짜리였습니다. 70억 원짜리. 자, 여러분,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으로 세계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가 45분 동안 연주했는데,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날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2분 이상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대략 9,500명 정도가 그 곳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멈추어 서서 주의 깊게 그 연주, 야, 대단한 연주다, 대단한 음악 소리다 들었던 사람은 9,500명 정도 중에서 단 5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한 연주인데, 정말 엄청난 연주인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70억 원짜리 바이올린도 귀중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귀중합니다. 70억 원과 비교가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생을 취소하고 천국을 취소한다면 70억 원을 주겠다면 선택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70억 원이 정말 크지만 영생이 더 귀하니까, 영원한 천국이니까요. 근데 이 복음도 너무나 자주 전해지고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G.K. 체스턴이라는 유명한 변증가는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주보에도 나오지만, 복음이 뭐냐? 너무나 좋아서 참일 것 같지 않은 소식. 이게 복음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떤 소식이 너무너무 좋으면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면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참이라고 느낌이 안 들어요.
너무 대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한 500년 정도 선고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이제 영원히 자기는 여기서 썩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하 감옥의 문이 덜컥 열리더니 누군가가 찾아왔어. 당신이 이제 석방이요 라고 할 때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에서 믿어지지가 않겠죠. 어떻게 이게 내가 나갈 수 있게 됐는가. 어떤 사람이 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큰 빚을 지고 파산해가지고 집도 날리고 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가족과도 헤어졌어. 너무 괴로운 가운데 노숙자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왔어. 당신의 먼 친척이 막대한 유산을 당신에게 남기고 죽었어. 당신은 이제 거부가 되었소 라고 한다면 실감이 안 나겠죠.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게 엄청난 이야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감옥에 갇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우리는 가고 있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나의 피로 너를 자유케 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매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겠습니까? 또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너는 이제 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의 모든 막대한 그 천국의 모든 기업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너무나 좋아서 도무지 참일 것 같지 않은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엔 종교가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도 그 종교 중에 하나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하면 종교도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과정이 종교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종교를 연구해 보십시오. 수천 수만 가지 종교가 있지만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 굿뉴스, 뉴스예요, 뉴스. 놀라운 기사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굿뉴스,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굿뉴스, 너무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기쁜 소식,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아있으면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두 가지, 인간에 관한 것 두 가지.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예요. 그럼 인간이 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두 가지가 인간이 해야 될 거예요. 좀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 두 가지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즉 이미 done, 하나님이 해버리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끝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도 이미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도 이미 주셨다. 인간이 해야 될 일 두 가지는요,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더 잘 되어 있죠. 제 영어 발음이 좀 나빠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여기 보면요, 과거 현재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loved, 이미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gave, 이미 주셨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믿는 자가 돼야 된다. 믿어야 된다. believes 해야 된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have eternal life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완성하셨어요. 세상을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세상을 사랑해 주셨고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은 죄인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간이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입니다. 정말로 저도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저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 속에 죄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막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제 속에도 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고함 치면 안 되는데 고함을 치기도 하고, 어릴 때. 지금은 안 칩니다. 지금은 치면 제가 당합니다. 지금은 눈치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니 별것도 아닌데 막 제가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저도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선악과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죄가 점점 복리로 불어나는 것 같아요. 이 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교육이 이렇게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학교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죄가 더 불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매일 아침 읽고 신문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부모가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말이죠, 욕실에 가다가 벌거벗기가 락스를 퍼부어 가지고 밤새도록 놔두다가 결국 아이가 얼어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신문만 보면요, 너무너무 막 끔찍하죠. 죄의 물결이요, 조그만 점으로 시작된 것 같았는데 점점 2000년이 흐르면서 이 죄의 물결은 완전히 거대한 강이 되어 이 인류를 뒤엎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테러와 전쟁과 막 말도 못한 일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인간의 이 도도한 죄의 물결, 이 대화와 같이 흐르는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의 이 흐름,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거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걸로 반응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벼락을 치고 바로 심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걸로 대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걸로 반응하셨어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먼저 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지저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성경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다,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지니신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아들은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삼일체 또 한 분의 하나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본성을 지니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누가 100억을 준다 해도 내 아이를 못 주겠어요. 죽는 자리에 못 내놓겠어요. 어떻게 내놓습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어떻게 뻔히 죽을 줄 알고 그 자리에 어떻게 내놓겠어요? 하나님은 내놓으셨다는 거, 자기 아들 주셨다는 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요, 사랑이란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 grace, 은혜. 그리고 그냥 은혜라고도 표현해가 양이 안 차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다. 마치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죽어주듯이, 대통령이,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듯이, 이 세상의 왕들은요 특징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고 백성들을 다 내보내요. 전쟁터에. 아시겠습니까? 역사를 보면요 모든 왕들은요 나라를 위하여, 짐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너희들은 용감히 싸우라면서 전부 죽는 자리에 자기를 위해서 병사를 내보내요. 그러나 유일한, 역사의 유일한 왕, 백성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나간 왕,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이번에 제가 기회가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옥하는 목사님의 일대기를 만든 그 영화 제자 옥하는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 멘트를, 아름다운 영상과 아주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그 멘트를 이렇게 그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보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5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시점에서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 잘 모른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는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 좁은 마음으로, 제 좁은 지성으로,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아무리 우리 머리로 생각해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도무지 가늠이 안 되고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우리에게 바로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세워서 끔찍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끔찍하죠. 왜 끔찍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인간의 죄는 이렇게 심각한 거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끔찍한 거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엄청난 거다. 장난이 아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장난이 아니다. 여러분, 죄는 장난이 아니다, 엄청난 거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엄청난 죄의 끔찍함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 우리를 안 세우시고 자기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죽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깨닫고 붙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를 안 붙들면 여러분이 죽으면 십자가의 그 끔찍한 심판처럼 여러분이 그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이 당할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심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한 모든 선고를 예수님 통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그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그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 죽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돼요.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약속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누굴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왜 교회에서 자꾸 믿으라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도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머리털 숫자도 모르죠? 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머리털 숫자를 다 합친 숫자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나 곱한 숫자는 알아요. 제로예요. 대머리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알파고보다 조금 똑똑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우리도 우리 머리 숫자 몰라요. 저도 오늘 아침 머리 감으니까 머리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아, 대머리 되면 안 되는데 막 두려움이.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대머리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대머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들리는 말로는 대머리가 한 대 건너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머리를 놓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도 우리 머리털 숫자를 몰라요. 날마다 빠지잖아요, 머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숫자도 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여러분을 세워놓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적혀있는,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적혀있는 행위록을 펼치면서 여러분의 죄를 심판한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이 물온대소하고 다 일어나서 다 죽은 자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이 또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심판을 피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형이라고 선고해야 되는데 봐준다. 복음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사형 당해야 되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여러분은 살아나갈 수 있다. 복음이죠. 이건 너무 기쁜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자기 앞에 닥친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 들어갈 때 대학 진학의 기회도 잘 잡아야 돼요. 취업의 기회가 오면 취업의 기회도 잘 잡아야 돼요. 결혼의 기회가 왔다, 잘 잡아야 되죠. 여러분, 기회를 잘 잡는 게 지혜거든요. 그게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도 잘 잡아야 되지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딱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온 사람 중에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앞으로 안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오늘 따라 목사님이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매주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딱 잡아야 돼요. 아멘. 딱 잡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늦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아멘.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심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하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으면 뭐가 있다? 멸망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라 그랬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배드뉴스예요. 배드뉴스.
너무너무 끔찍한 뉴스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멸망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거라니까. 우리가 지옥에 간다니까. 심각한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굿뉴스는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굿뉴스지 끝까지 거절한 사람에게 이거는 엄청난 배드뉴스예요. 우리에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건 배드뉴스죠. 끔찍한 이야기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귀하게 여겨라. 복음을 귀하게 여겨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귀중하게 생각해라. 이걸 무시하면 너무너무 큰 손실이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야기하잖아요. 이 큰 구원, 이 소중한 구원, 70억 원짜리 바이올린보다 더 귀중한 구원, 이 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뭐 우습게 여기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이 말씀을,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가짜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피하리요? 그 보응을, 그 엄청난 죄값을 어떻게 피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희생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니까 더 큰 죄지요.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무관심이더라고요. 무관심. 현대인들은요, 자기에게 직접 관계되는 거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무관심해요. 누가 막 아파 죽어가도, 누가 길거리에 쓰러져도 관심 없어요. 누가 맞아 죽어가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무관심이에요. 냉담함이에요.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요.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놓아도 관심이 없어요. 아, 난 바쁘다고. 아, 귀찮다고. 아야, 피곤하다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쩌라고? 관심 없다는 거예요. 1937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철도 관리원인 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자기 일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철도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철로가 지나가는데 배가 또 한 번씩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가 높이가 있으니까 그냥 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다리에. 그래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가 지나가는 시간 다리가 이제 들어 올려져서 배가 지나가고 기차가 오면 이게 다시 이렇게 닫으면 기차가 지나가는 이걸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 데리고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심을 도시락을 막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이 이제 가만 보니까 뭐지 기차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아차 이게 지금 자기가 빨리 이거 들어 올려야 될 시간이었던 거야. 아들아 잠깐만 하고 이제 들어 올리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올라가니까 궁금해 자기도 따라가다 미끄러져 가지고 그 들어 올리는 기계 톱니바퀴 속에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지금 스위치 레버를 당겨야 이게 이제 철로가 이제 탁 닫히면서 기차가 지나가는데 멤피스행 400명이 탄 열차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내려가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열차가 바로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아버지는 절대절명의 선택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400명의 목숨을 희생할 것인가. 아버지는 순간의 고뇌 끝에 눈을 질끈 감고 레버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에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기차는 무사히 통과하고 지나갑니다. 피에 젖은 아들 보면서 눈물 젖은 눈으로 그는 고개를 들어 기차를 쳐다보았습니다. 기차는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데 기차 창문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복 정장을 입고 신문을 읽고 있는 남성, 우아한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여성, 제잘거리고 즐겁게 떠들면서 아이스크림을 떠먹고 있는 아이들. 그는 고함쳤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바쳤어. 근데 당신들은 아무 관심도 없단 말이오. 그의 고함 소리에도 불구하고 열차는 달려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심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너희들은 관심이 없니? 인생의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은 관심이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희생했는데, 너희들 위해서 내 아들 내놓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존 그리피스와 하나님을 비교할 때요, 존 그리피스는 어쩔 수 없어서 아들을 내놓았지만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걸 알면서도 작정하고 내놓으셨습니다. 이 존 그리피스보다 더 위대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 복된 소식, 영어로 굿뉴스라 했죠. 뉴스입니다. 뉴스. 여러분, 뉴스는요, 전해져야 돼요. 전해져야 돼요. 뉴스는 알려져야 돼요. 그리고 뉴스의 특징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뉴스가 만약에 과장이고 허위고 가짜라면 이거는 뉴스가 아니고 소설이죠. 소설. 만약에 복음서를 쓴 제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해서 썼다면 이거는 뉴스가 아니고, 정확한 뉴스가 아니고, 기사가 아니고, 소식이 아니고 뭐예요? 소설이죠. 소설. 그래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 하지 소설이라 안 합니다. 마태 소설, 요한 소설이 아닙니다. 요한이 쓴 소설이 아니에요. 요한이 쓴 기사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생생하게 기록한,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은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생생하게 기록한 뉴스입니다. 뉴스. 재밌는 건요, 복음서 내용을 읽다 보면 약간씩 틀린 게 있어요. 뭐 천사가 몇 명이었다 이렇게 좀 틀리기도 하고, 그게 소설이 아닌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이게 조금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생생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소설이 아니에요. 즉 몇 명의 종교 천재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우리 스승에 대해서 우리 멋진 일대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쓴 소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목격한 걸 그대로 증언한 증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면요, 이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다 죽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순교했거든요. 여러분, 순교하는 마당에 소설 쓰고 순교하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해서 잡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살아나셨다, 그분이 너희들의 구세주다, 그거 전하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걸 기록하고 그걸 전하다가 다 죽었는데, 그게 만약에 소설이면 자기들이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냥 장난으로 써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취소하고 살아나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 나를 때리고 죽이고 못 박아도 나는 취소할 수 없다. 난 내가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더 높지 너희들이 더 높냐? 하나님이 내게 증거하러 가신 걸 증거해야 된다. 그들의 글, 그들의 증언에는 피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피의 인정. 그 어떤 소설가, 그 어떤 글보다, 그 어떤 뉴스 기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뉴스 기사, 이 복음, 굿뉴스에는 그들의 피로 그것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순교당했거든요. 고문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본 것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어렵게 안 했어요. 막 수학 공식처럼, 이번에 바둑 보니까 막 골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막 골치 아프게 안 했습니다. 심플 가스펠, 단순한 복음. 하나님은요, 복음을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복음이 어려우면 무식한 사람들 구원 못 받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빨래 찢겨 놓고 애자도 모르는 할머니는 구원 못 받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미개한 부족들, 복음이 만약에 복잡하고 어렵고 알고리즘을 막 그러면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단순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당신을 사랑하셨어.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복잡합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심플 가스펠. 복음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이 복음에 여러 가지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 막 민중신학, 뭐 해방의 복음, 막 별별 걸 다 짬뽕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이 아니고 볶음이 됐습니다. 막 볶음밥처럼 막 정신없어졌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복음이죠.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집이, 즉 내 집의 식구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영적 미끼로 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큰 고기를 잡도록 온 가족을 하나님 낚아 올리도록. 지난주에 우리 최병호 선생님 보셨죠? 혼자 믿었어요. 혼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온 가족 일가 친척에게 무릎 꿇려가지고 의자로 막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온 가족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를 통하여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수미 형제가 친환경 제품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제품일수록 뭐예요? 뭐가 많이 안 들어간 거죠. 무첨가, 방부제 무첨가, 설탕 무첨가, 색소 무첨가, 뭐가 많이 안 들어갈수록 좋은 음식이에요. 비싼 음식, 고급 음식이에요. 산무, 오무 뭐 이런 거 적혀 있죠. 여러분, 복음에 뭐가 안 첨가될수록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은데요. 피터 드러커 아시죠? 최고의 석학, 그리고 최고의 컨설턴트, 최고의 경영의 구루. 이 사람에게 누가 물었어요.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무엇이든지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전문가신데 세계 교회를 보면서, 이 세계 교회들을 보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남긴 말이 이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올바른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이 탄식합니다. 다른 교회 가봤더니 복음이 제대로 안 전해집니다. 어디 교회 갔더니 복음을 목사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부족하지만 저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다른 거 다 세상 이야기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어떤 대형교회 가면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막 돌리는데요, 교인들이 뺑뺑이 막 돌리듯이 돌리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단순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자가 되라. 예배를 하면 온전히 드려라.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라. 셀 모임을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가 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 붙어있지만 1:1 제자 양육.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참 귀한데 그건 막 모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젊은이들 다 바빠서 막 그룹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씩 제대로, 제가 한 명을 붙들고 4개월을 온 힘을 바쳐 양육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훈련이 되고 제자로 쓰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붙들고 멘토가 되어서 양육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저녁 10시가 되면 여러분 아시죠? 셀별로 기도 제목 올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같이 우리가 저녁 시간, 기도 시간 기도하고, 아침에 우리가 큐티방이 있죠. 큐티 멀리 있지만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우니까 큐티, 우리가 큐티 하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기둥을 세우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1년에 이제 수련회 한 2차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절기별로 우리가 부활절, 또 주수감사절, 또 우리 성탄절, 절기 우리 행사하고, 그게 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하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상황들이 되면 이제 단기 선교를 한다든가, 이제 우리가 선교나 이런 데 또 관심을 많이 가지죠. 지금은 이제 물질로만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가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거든. 너무 복잡하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놓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주일날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는 거, 이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아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복잡하고 정신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무 정신없어요.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초점을 맞추시고요,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열혈 청년 최병호 선생님 보니까 그분의 삶이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교사하면서 자기 직업 열심히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5천 명의 전도 대상자 명단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정신없잖아요. 얼마나 5천 명 전도. 그러나 토요일 몇 시간은 자기가 딱 떼서 딱 떼서 그냥 전도 양육하는데 딱 집중하고, 그 다음 자기 수입에 딱 몇 프로는 딱 떼서 전도하는데 쓰고. 그러니까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만나서 막 밥 사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냐? 어차피 주님 앞에 내가 드린 돈이니까. 내 수입의 몇 프로는 전도를 위해서 쓴다고 딱 정해놓았으니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니까요, 그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바쁘게 살고 많은 걸 하고 정신없는데 별로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재밌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고등부 때 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수련회가 아니고 이제 야유회를 갔는데, 어떤 산에 이제 등산하러 야유회를 갔는데, 막 빨리 교회 차가 와서 교회 심을 실어야 한 거예요. 막 우리가 열심히 실었는데, 제 동생도 막 앞에 있는 박스들 막 짐하고 막 실었어요. 그래 딱 도착하니까 산인데 꽤 높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젊으니까 우리가 짐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 박스 동생도 막 친구하고 그 교회 앞에서 들고 온 박스 열심히 막 끙끙거리며 산에서 몇 시간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풀어보니까 쓰레기 박스였어요. 교회 앞에 쓰레기들 막 모아놓는 거 있잖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가져갔다가. 그 동생이 지금 선교사가 됐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 인생도 이런 경우가 많겠다. 이게 막 대단히 중요하다 싶어서 막 끙끙 찌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쓰레기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잘 분별해서 가져가야 되겠구나. 잘 선별해서 내 인생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드리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장난으로는, 철학자들의 말이나 말장난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진리거든요. 진리기 때문에요, 진리를 위해 살면 진리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철학자들의 말은 많이 많은데 그대로 살면서 안 사라져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드리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의 진리 위해서 인생을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